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거리는 짧아은 밀가루 30섬과 거친 밀가루 60섬과 살찐 소 10마리와 목장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이고 그 밖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있는 모든 지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솔로몬은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 4만 칸과 군마만 2천匹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관리들은 각자 자기가 책임진 달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식탁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먹거리를 조달하였다. 또한 군마와 영마에게 먹일 보리와 보리집도 각각 자기의 분담량에 따라서 말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웠다.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도 더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은 주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자자하였다.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서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놓고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왔다. 어제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솔로몬은 12지역에 지방 장관을 세워 왕실에 필요한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실에 누리게 되었던 풍족함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많았을 뿐 아니라 이들이 모두 잘 먹고 잘 살 만큼 솔로몬 시대는 매우 부유하였고 모두가 즐겁게 살 수 있는 평화와 자유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21절에서는 솔로몬 시대의 국경을 말하는데 이렇게 넓은 영토는 아버지 다윗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보다도 훨씬 넓습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의 나라가 부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에 나오는 대로 주변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유함은 솔로몬의 궁정에서 하루 동안 소비하는 양식의 양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 궁정에서 신하들의 숫자를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약 14,000명 정도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하루에 14,000명이 먹을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매일 신하들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은 솔로몬이 궁전, 즉 솔로몬의 왕권이 그만큼 강하고 부유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다스렸던 영토에 대해 언급하는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솔로몬이 강 건너편 이하를 모두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에돔, 모압, 암몬, 하맛과 여러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솔로몬의 군사력은 막강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른 민족들과 평화를 누리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막강한 평안과 부강함에 대한 기록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솔로몬의 왕궁이 얼마나 풍족했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평안함을 누렸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 시대에 누렸던 평화에 대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 다윗 시대의 평화를 주신 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의 평화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어지는 26절과 28절의 말씀에는 솔로몬의 말과 병사들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 숫자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수의 말과 병거와 군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군사력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숫자의 말과 병거를 두기 시작한 솔로몬의 모습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암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또한 솔로몬이 누린 부귀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으로 자신의 군사력을 막강하게 키워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엄청난 축복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솔로몬이 누린 이 번영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우리도 사모해야 할 평화와 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한 솔로몬의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록된 솔로몬의 축복 말씀은 우리도 받아야 할 축복으로 여기고 그 축복을 받기를 간구하라는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그 이면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누리는 축복을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